시를 설교 중에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어느 신문사에는 일반 그 기사들만 실지를 않고 한번 짧은 시를 한번 실었더니 막 그 신문 구독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삶 자체가 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고 하실 동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동료는 손꼽아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3가지 동료가 있더라고요. 늘 이 동료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형님이 있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뜸북이, 뜸북시. 두 번째는 낮에 나온 반달이라는 동료. 그 다음에 3번째는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되는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료예요.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 텐데, 아마 이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이 아마 그리워지게 될 거예요. 아마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집 아기. 가사를 놓치면 안 돼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무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다행입니다.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막 이 동료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울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네요. 그거는 2가지 현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감정을 간추를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이든가
아니면 아예 감성이라는 게 메말라 있거나 이 동요를 부르면 그려지잖아요. 그죠? 엄마는 가난해서 어린아이 남겨두고 굴 따러 가고 이 1950년대 나온 동요랍니다. 그 가난고 어렵고 하는 시대에 아기만 혼자서 덩그리 집에 있는 거예요. 아이만, 어린이도 아니고 아기입니다. 아기만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무슨 아기가 집을 보겠어요. 아기만 혼자 두고 엄마는 굴 따러 간 거죠. 근데 그 아기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예요.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아니고 철썩철썩거리는 그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그것을 그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여기고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혼자서 집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아이만 있는 그 집 뜬구름할 건데 스르르 잠이 드는데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아빠의 팔을 베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든 거. 그 아이가 보입니까? 그 아이가 지금 같으면 이런 노래 짓지도 못하고 이런 노래 부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를 혼자 두고 왜 어머니가 굴 잡으러 가요? 아동학대죠. 자녀 유기죠. 고발당할 일이에요. 지금은 이 노래 부를 수도 없고 이런 노래 만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1절만 딱 보고 이거 아동유기 아니야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절은요. 이 노래를 압권해요.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2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가사 띄워놓고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아까 팔 베고 자기 팔 베고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 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다 차지 아니하는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모래길 달려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모래길 달려봤죠? 마음은 뻔한데 이 발이 빠져가지고 빨리 달릴 수 없는 그래도 그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돼 있죠. 아이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그렇게 울던 아이도 보채던 아이도 잠들면 평온해져요. 엄마를 그리다가 이 아이는 잠이 들었죠. 아마 눈가에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그대로 젖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잠이 든 이상에는 평온해요. 이제 카메라 앵글이 집에서 좀 섬 그늘로 가는 거예요. 섬 그늘 카메라가 옮겨지고 이제 굴 잡는 어머니에게로 화면이 맞춰지게 돼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갈매기 울음소리에 왜 어머니 마음이 설렐까요? 갈매기 울음소리 끼룩 끼룩 하는 이 소리가 마치도 내 아이가 깨가지고 우는 소리처럼 막 놀라는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치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막 가슴이 쪼이리는 거예요. 저 설레임은 참 잔인한 설렘이에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왜 다 못 찬 굴바구니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설레 쪼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잡아야 되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가야 되나? 잡아야 되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나 결국 굴을 한 바구니 다 잡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를 선택을 해요. 자, 여러분, 굴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그럼 많이 잡으려고 해도 많이 잡을 수가 없는 형편. 잡지 않아도 안 되고 또 자꾸 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선택한 거는 못찬 굴바구니 그대로 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못찬 굴바구니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에 쫓기는 인생과 자식을 향하는 어머니의 간절함,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못찬 굴바구니라고 하는 저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시절에 잡아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린 아기지만 집에 떼놓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왕 그렇게 나왔으면 가득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아이에 대한 염려, 걱정, 사랑. 그래서 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 힘들게 모래길이지만 달려가는, 헐떡거리며 달려가는 어머니의 그 모습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근데 아이가 마침 집에 오니까 아이는 뭐 하고 있나요? 자고 있는 거예요. 휴 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엄마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 새끼가 자고 있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잡을 걸 하는, 이 잡을 걸.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덜 잡고 왔지만 아이가 아무 탈 없이 눈가에 눈물은 젖어 있지만 평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유 잘됐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 새끼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오히려 고마워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니까, 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이 이야기는 서글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이 동료가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의 정서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엄마와 어린 아기의 그 관계성 너무 아름다우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와 아이의 그 관계성.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결단, 다윗의 다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에게만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 한 가지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단, 그 다짐이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떤 것을 다짐하는 거 하니까, 내가 의지하리이다. 제가 의지할 것입니다. 다짐해요. 결단해. 다윗의 고백이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백은요.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아뢰리이다. 그래. 내가 아뢰리이다. 내가 아뢰리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요. 누구께 기도하느냐? 역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해요.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께 감사제를 드리나?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의지하리이다. 내가 의지하리이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다윗의 형편은 순탄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 않고 쫓겨다니는 입장이에요. 쫓기고 있어요. 누구에게 쫓기느냐? 교만에 거기 차도록 교만한 사람, 거기에 이르도록 교만에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고달프고 늘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지만 내가 뭐 할 곳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 내가 뭐 할 곳이 있다?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쫓기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나이만 쫓기는 삶을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 쫓기고 살잖아요. 늘 바쁘다 이야기해요. 바쁘다라는 그 말은 뭡니까? 시간에 쫓긴다라는 거예요. 늘 어렵다, 힘들다, 고달프다. 시간에 쫓길 뿐만 아니라 물질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적들에 쫓기고 얼마나 우리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고달프고 그러다 보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나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피할 곳이 있다, 의지할 곳이 있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깊은 산길을 가다가 날은 어두워지고 길은 잃어버렸고 헤맬 때,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 등불이 아련히 켜있는 오두막집 하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다행한 겁니까? 먼 외국 여행을 갔을 때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진 내 몸뚱아리 하나 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확보되어질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쫓길 때,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 쫓길 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는 피할 곳이 있다, 나는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피할 곳이 어떤 곳이냐? 자기가 만든 요새였나? 자기가 파놓은 요새였나? 그게 아닙니다. 군유지책으로 고백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피할 곳이 없는데 없다고 여기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없는데도 그냥 피할 곳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체면을 걸고 있는 그런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는 그런 것을 하죠.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들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래? 불교에서 불교에 가르치면 나는 없다. 호랑이가 달려와도 호랑이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 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무하다. 그런다고 해서 호랑이가 안 잡아먹습니까?
피할 곳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피할 곳이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궁여지책으로 나는 의지할 곳이 있다, 나는 피할 곳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 것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피난처이시다라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막에래 쉬게 하리라 말씀을. 환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 그 짐 벗어놓을 곳이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의 쉼터가 되어 줄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영원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까 엄마와 아기와의 그 관계성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나는 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뭐이시기 때문이다.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우리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는 게 좋겠죠. 4절 시작. 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뢰리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리이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다시 한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아멘.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는, 기도하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뭐 한다고요? 물러간다. 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은 줄행랑친다, 도망친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기도 드리는 그 시간, 바로 기도 드리는 그날에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압제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원수들이 줄행랑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줄행랑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이게 정말 뭐하고 만다? 줄행랑치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뭘까요?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하는 날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에게 부딪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 말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시작. 반응하신다. 내 기도에 뭐 하신다? 반응하신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왜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니까? 반응해 주시니까. 반응해 주시니까 원수도 줄랭랑치게 되고 나에게 내가 부딪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9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9절 뒷부분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것을 내가 뭐한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콜 민나이다. 기노스코, 그노스코, 그노스케 이런 단어들은 안다라는 단어인데 그 안다라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 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나이다라는 뜻이고요.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나이다 분명히 믿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내 기도하기만 하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다면 내가 아름다운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나 결단할 거다. 뭐 하기로 결단할 건데? 기도하기로 결단할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8절로 올라가야 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이 뭐냐? 그 우리 한글의 맹점이 여기 있어. 유리함 그러니까 유리상자, 유리박스, 함. 그거로 생각하는 이 유리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유리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리저리 떠돌다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이는지. 저의 인생 그 가정 속에서 보니까 얼마나 길 잃고 떠다니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데 내가 떠돌이 인생을 살고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날들도 하나님이 다 마시고 계셨다, 계수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헤아리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네 매일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내 고통,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쓸쓸함, 내 답답함,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의 나날들을 하나님이 다 마시고 계셨다, 계수하셔서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를, 그날도 방황하는 그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계수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뭐 하소서?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리함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글자는 똑같아요. 유리함,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 노드예요, 노드. 그리고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노드인데 발음이 좀 달라요. 노드, 노드 하게 되면 병이라는 뜻이고, 노드 하게 되면 뭐라고요? 떠돌고 다니다. 이러면 아하 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죠? 유리함, 떠돌고 다니던 그 날들 하고 주의 병인데 노우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 유리로 된 병. 그런데 이 병은 유리로 된 병이 아니고 가죽 부대를 말해요. 무슨 부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뜨리면 깨지고 병은 부딪히면 깨질 수가 있죠. 근데 가죽 부대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 그 유리병 할 때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을 때 요 주의 병 가죽 부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풍습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죽 부대에는 아무거나 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포도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런 것들을 어디에 담아요? 포도 주머니에, 가죽 주머니에, 가죽 부대에 담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대. 병에다가 담지 않고 부대에,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내가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흘렸던 괴로움 때문에 흘렸던 눈물,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 기쁘고 감사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그 눈물들을 땅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일일이 다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나의 유리함, 내가 떠돌고 다녔을 때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다 헤아려 주시고 내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방울 하나까지도 다 고이 가죽 부대에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는 그 하나님께 말이리다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항상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죠. 니까짓게 뭐? 니까짓게 뭘 안다고 그래? 니까짓게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래? 아이고 꼴값 안다. 아이고 꼬라지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늘 우리를 낮추잖아요. 형편없이 깎아내리려고 사탄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찮은 존재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씻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그래서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해도 들어 쓰셔요. 부족해도 들어 쓰셔요. 큰 힘 있는 나귀만 쓰시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도 우리 주님은 쓰셔요. 임금이 든 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냄새나는 그 지팡이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을 때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냄새나는 손때 묻은 새카만 마른 막대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떠했겠어요? 저는 이 막대기 이거 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임금이 되어져서 임금의 손에 홀이 잡혀져 있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 뱀이 베내진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뒷걸음쳤다 그랬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해. 광야의 뱀, 정갈 모든 것들을 다 파가버려. 뱀이 되는데 무슨 뱀이 됐을까? 물뱀? 독이 없는 꽃뱀? 꽃뱀은 실은 그거 별로 안 무서워요. 우리는 그걸 물때라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배나해져 있는 그 뱀을 뒷걸음치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독을 가지고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독사였든지 살모사였든지 뭐 이 대갈배 큰 거 뭐죠 그거 코브라였든지 뭐 그런 것 뒤로 물러. 다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잡아라. 잡았어.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면서 지팡이 바꿔라. 홀 잡아. 홀 잡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냄새 나는 그 지팡이 마른 그 지팡이 손때 새카맣게 묻은 그 지팡이일지라도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 지팡이로 생수가 쏟아라. 모세야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라. 홍해 바다 위로 홍해가 두 쪽 나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지팡이 마른 지팡이 바짝 손때 묻어있는 새카만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실수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주셔서
들어서 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나다나엘 호돈 하게 되면 이분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늘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젊어서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어. 젊어서 얼마나 상처가 크네. 어깨 짐이 쭉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 두덜두덜 집으로 돌아. 뭐 아이를 어떻게 볼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 어떻게, 막 완전히 절망 상태, 완전히 낙심다.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호돈의 부인이 나다나엘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반갑게 여보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는 애교를 뜨는데, 여보 너무너무 잘 됐지 않냐고, 왜 이렇게 처져서 오느냐고. 그러니까 호돈이 당신 나를 놀리느냐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빈둥거리며 나를 놀리는 거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면, 내가 왜 당신을 놀려요? 제가 말씀하는 거 잘 들으세요. 당신이 회사 다니기 좋아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힘들어 했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잖아요. 늘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잘 됐잖아요. 당신이 회사에서 나왔으니 지금부터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시라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 부인의 안으로 가더니 서랍을 떡 열더니 서랍 안에 돈 뭉치를 턱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살림이지만 내가 알뜰하게 모은 거라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하는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 알뜰하게 모았다고. 이거 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저기 뭐라고? 그 저쪽을 보니까 원고지를 이만큼 갖다 쌓아놓은 거. 그게 볼펜인지 펜인지 연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까지다. 그러니 이 양반이 호돈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날 밤부터 회사 안 가는 시간도 얼마만,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막 원고지에 자기 하고 싶은 글을 쓰기 시작하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 1년이 가고 2년째가 되어졌을 때 드디어 책 한 권이 탈고되어져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실직당했다고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9월 1일 날 성서신학원 2학기 개강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4명의 2학기 입학생들을 면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4명의 입학 중에 우리 성서신학원 레벨이 얼마나 높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4분 중에 3분이요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어요. 2분은 부산 사대를 나오셔가지고 교사로, 중학교 교사로 20년간 하고 명퇴당해서 이번에 돌아왔고, 한 분은 계명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 우리 성수신학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면접 다 마치고 학생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같이 학생들 더불어서 먹는데, 오늘 면접했던 분이, 교사했던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제가 성서신학 아까 오게 될 때 왜 우리 성서신학 완전 울었을 때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동 방송에 제가 내버린 10분 칼럼 그거를 몇 년 전에 들었대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또 들었대요. 똑같은 내용을 또 얼마 전에 또 들었대요. 그 말은 제가 원고를 안 보내가지고 계속 재탕, 3탕, 만탕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 모양이에요. 내가 원고 안 보낸 지가 한 5년, 10년도 넘은 건 몰라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재탕, 3탕도 필요하구나. 그분이 한 이야기가 그때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약자라도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니까 중공업에서 대표 부장을 지냈다. 나는 부장이니까 아마 이사나 상무는 아닌 것 같아. 대표 부장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도 작년에 퇴직을 했대요.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이야기 해주면 좋잖아요.
자기 남편은 심리 대박길을 걷다가 아침에 걷다가 누구 들었다고요? 극동방송 내 이야기를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들었던 장소는 다르지만 그 남편이 들었던 내용하고 들어서 남편하고 의논을 했는데 유 목사님이 가 있는 성서신에 입학해서 그분께 공부를 하라고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보나마나 제 학점은 틀림없이 A 플러스가 아마 주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들이요 다 명예퇴직했어. 하나도 부끄럼 없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성서신학 공부하면 전도사가 되니까 저 교사 20년 하다가 또 나왔으니까 자기 남편도 대표 부장했으니 나와서 사는 거 하나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할 것 같아서 전도사 해서 주일학교 지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뜻 어떤 생각이 들어 야 됐다. 우리 교회 교육준사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바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남들이 딱 뺏어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채놓고 언젠가는 기회가 될는지 몰라요. 그분이 딱 하는 이야기. 명퇴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 같다. 명퇴했어도 쓰일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신학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퇴당한 게 죄 지은 겁니까?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한 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을 이 구절을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설명 안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구절이에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 쭉 이렇게 나가요. 저 12보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보석을 어디다가 붙이라고 하는 거 하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 그 입는 옷을 예봇이라 그래. 그 예봇이라고 하는 옷에 견장에다가 붙이라 그래. 12보석들을 붙이라 그래. 저는 저 보석들 이야기할 때 몇 개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 보석이더라고요. 그 12개를 붙이라고 해놓고는 딱 12개를 왜 붙이는 거 하니까 12개는 12지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놔요.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들을 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옷 입고 딱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12보석들이 딱 놓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보석들이니라 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이다. 저 2층에 있는 한보석 권사님 입이 흐르르 하시네요. 한보석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보석입니다.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저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인은 지금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억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떠는 시인이 아니에요. 감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고 무뚝된 감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나를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겠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 받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의도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이 좀 복잡하죠. 그냥 실족하지 않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 될 텐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복잡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내가 뭐하리이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윗만의 결단, 따윗만의 고백이 되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윗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생각하고 따윗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